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메마른 땅에는 충분한 빗줄기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과 영혼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나라가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기도할 때 앞선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로 쓴 말씀을 붙들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약속의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공허한 신령들,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기도가 막힌 마음들을 추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찬양인도 했냐고요? 여사간이 조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우선의 부경님이 싱싱한 야채를 잔뜩 갖다 주셔서 신나게 샐러드를 해서 먹어보라고 했는데 벌떡 먹고 벌떡 일어나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만 딸하고 먹고 벌떡 일어나다 저는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고 몸이 조금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진단 키트 했는데 음성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아프다 보면 무조건 코로나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또 추워서 아이들 슬러시를 못했어요. 괜히 아이들 녹였다가 감기 걸리면 그 책임을 다 받아야 되니까 안 했어요. 오늘 제가 좀 키가 커 보이지 않으세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딸이 일해서 사준 구두 신고 왔어요. 그래서 새 구두 신고 와서 제가 커 보여요.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번치게 보이세요? 그래요? 우리 딸이 화장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만 하나 예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의 생활 원리들을 보면은 사사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왕국들이 있었고 또 오고 오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펜스를 찾아놓고 못 갖고 나왔네. 그 바벨론 포로기에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들의 앞서서 그것을 예언을 했던 특별한 선지자고 그 눈물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 또 포로 시대의 다니엘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1장부터 27절까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부표로 봤지만은 오늘은 9장 할 차례인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기도할 때마다 꿈을 꿀 때마다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9장 볼 텐데 9장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꿈을
살면서 이제 보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역사의 그 격변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역사의 격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써져 있던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제 한탕 챙기자. 내가 총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또 나한테 뇌물을 줄 때 이제 많이 좀 챙겨서 금은보화 좀 많이 챙겨가지고 이제 고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가 됐다. 이제 2, 3년이면 이 70년에 마친다고 했으니까 2, 3년 안에 마칠 거니까 바벨론에서 끝나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탕주의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것도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유수기가 다 끝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나도 가서 이제 잘 살 수 있다. 자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개요를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이끌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렸던 다니엘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느냐? 또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70일에 대한 해석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걸 해석해 주었고 기도를 시작할 때도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기도가 왜 강력합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천사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통성기도할 때 잘 주여 성창을 하는데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성창을 하잖아요. 그 주여라는 그 부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지치지 말고 우리에게 행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9장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혹시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힘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 역사의 변혁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고난의 때가 끝났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비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풍요를 즐긴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고관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최대 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근데 그것을 멀리하고 혼자서 가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요? 죄를 무릅쓰고. 이거는 죄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금식은 뭐죠? 곡기를 끊는 거죠. 식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위를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왜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때를 쓰고 막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밥상을 쳐다보지 않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자식 안 먹으면 속이 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먹이려고, 그래 알았어, 밥 먹으면 해줄게 라고 하면서 밥을 먹이죠. 근데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비는 데는 무새도 녹는다, 비는 데는 장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사투쟁, 그 노사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기도하는 것은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금식기도의 자세는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어요.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그 고난의 때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지금 이제 쭉 읽다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민족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개인 구원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금식할 때도 말하잖아요. 모르드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식사를 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은 이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냥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육신을 위한 음식을 끊고 마음의 정화를 위한 수단이고 또 마음의 죄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깨달아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금식, 집중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은 강력한 화살과 같이 공중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는 그 공중을 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어떤 뜻과 같냐면은 망망대해에 밤에 한번 배를 타보셨어요? 블라디보스톡을 갈 때 동해항에서 배를 탔는데 밤에 지나가잖아요. 밤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새카만 바다예요. 근데 보면은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배가 지나가면 그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빛만 바라보고 아니면 등대만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건 바라보는 금식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을 때도 그런 기도였어요. 그 시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30배가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 여러분 얼마나 위대했을 거예요. 금으로 만든 금두꺼비만 봐도 막 반짝반짝하니 얼마나 눈이 둥그레져요. 근데 30배가 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놨으면 이게 얼마나 빛났을까. 그러나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불꽃에 끄슬리는 한 거기에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들은 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그 불빛만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이 노인 다니엘, 왕궁에서 회의를 끝나면 다른 고관들은 그 산의 진리에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은 다니엘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융성한 것 같지만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9장에서 설명해 주면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다니엘이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이제 예언의 70년을 통해서 깨닫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그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먼저 백성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범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악했고 이스라엘이 이런 행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역을 저질렀고 죄와 죄악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낱낱이 보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엄중하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4절부터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모든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것,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의 압제하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상황에도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의병활동을 해서 아니면 군대를 다시 조직을 해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느헤미야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기도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까지는 쭉 우리가 같이 또 읽겠는데요. 다니엘이 죄를 자복한 후에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고 이제 해석을 받는 거예요. 또 새로운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그 70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있는 70일에 대한 그 예언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세워지는 나라, 기름을 부은 자라는 표현이 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주로 세 직책이었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각기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왕의 계보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예요? 종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은 뭐예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도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의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냐, 초점이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또 같이 힘써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주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인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뭡니까? 다니엘은 역사가 그렇게 변하고 또 제국이 변하고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변하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까지 보았지만은 결국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하늘의 환상을 열고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열어가는 그 세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를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기도는 전부이며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는 거 보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모드로 사는 사람은 위험과 승리의 차이를 분간하기에 늘 주님께 감사한다. 마크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의 때를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를 주를 사랑하는가 그 반주를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저랑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분주하게 가고 있어서 세상의 정보를 더 빨리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유행은 좀 더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진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가정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리오와 본년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잔치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고 자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더 금식하며 더 회개하며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내린 것은 백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가려진 것을, 가려진 일을, 가려진 내일을 밝혀주고 가려진 나의 문제를 밝혀주고 격동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고 갈 길을 보여주시며 소망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예언이 곧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그때가 가까이 온 걸 알고 자색 옷을 입거나 비단 옷을 입고 축제의 날을 즐긴 것이 아니라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금식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응답받을 때마다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근신하고 더 신실하며 더 진실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 약속을 받을 정결한 마음의 그릇인 걸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상이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신할 경제 가운데 세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높이가 30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절할 수 없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시며, 아버지 그들은 거울에 타는 불목불 가운데도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신자의 삶을 지켰던 것은 아버지 망망대해 같은 데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정의 빛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도 다스리시고
이루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